성령님 이 공간 속에 임재하시고 강력한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의 각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바다 우리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셔라.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라 믿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살릴 때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 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져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내 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자랑은 우리의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이제는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감사합니다. 어두웠던 나의 눈이여 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여 이곳에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가문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도님 오시옵소서. 성도님 오시옵소서. 성도님 오시옵소서. 이로부터 권능을 부어주소서. 이로부터 권능을 부어주소서. 이로부터 권능을 부어주소서. 성도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도님 강력한 치유의 못 돌파증과 영적의 영이 기름을 부어주소서. 강력한 치유의 못 돌파증과 영적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성도님 임하여 주셔서서. 성도님 임하여 주셔서서. 성도님 임하여 주셔서서. 강력한 치유의 못 돌파증과 영적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충만하게 될지어다. 성도님 임하여 주셔서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치유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가문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 앞에서 우리가 생명을 낳게 하셔서 하나님 그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주셔서 각 사람 모두 정수리가 이르게 하시고 예수의 본의 피와 성령의 본이 들어가게 하시고 뼈가 날고 좀 마지막마다 성령이 부어주셔서 채워지게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을 집어넣어서 성령 불이 있게 될 자다 각 사람의 성령 불이 들어가게 될 자다 성령 불이 들어가게 될 자다 성령이 모든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불이 들어가게 하시고 불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께로 오자는 것을 태워주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불이 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당한 기도가 되어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3번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복져서 보내주셔서 강력한 주의 모들과 춤과 성도는 정사를 보내주셔서 각 사람의 모두 가문이 돌파되게 될 자다 각 사람의 모두 가문이 돌파되게 될 자다 각 사람의 모든 가문이 돌파되게 될 자다 각 사람의 가문이 붙들고 있는 억압의 영으로 잘게 될 자다 억압의 영으로 더 잘게 될 자다 억압의 영으로 더 잘게 될 자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안에 붙들려 있는 우리 붙들고 있는 그 억압의 영도 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임을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강력하게 각 사람의 머리에 건강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지혜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게 될 자다 강하고 당당을 주셔서 강하고 당당하고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강하고 당당 확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될 자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자다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깁니다 예수님 안에도 우리의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놀랍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다 입이 칼라라 파마마마 어떤 분이 비벼다 올린 자만가 그려가셨다 입을 갖다주셨다 입이 갖다주셨다 오늘을 따라봐봤다 어떤 데를 봐주셨다 어떤 데를 봐봐봐 어떤 데를 봐봐봤다 입을 갖다주셨다 봐봐봐봐 어떤 파 엄마가 떠봐 올리셨다 입을 갖다 봐봐봤다 놀랍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문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문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어떤 데를 봐주셨다 입을 갖다주셨다 입을 갖다주셨다 입을 갖다주셨다 계속 기도가 터지게 될 자다 계속 기도가 성령이 분별을 받게 될 자다 계속 기도가 되어지게 될 자다 성령님한테 기도가 되어지게 될 자다 계속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 자다 하나님께 번들자리 기도 올라가게 될 자다 분양되는 기도 올라가게 될 자다 분양되는 기도 올라가게 될 자다 분양되는 기도가 올라가게 될 자다 이곳이 베델의 집에 되겠어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집에 되게 될 자다 이곳이 베델이 되기로 합니다 이곳이 베델 되게 될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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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베델의 집이 되게 될 자다 멀리 간다 나가라 줬다 나가라 하와졌다 이베베가 어떠셨다 이베가 어떠셨다 멀리 시험아 이베가 베델이 되게 될 자다 이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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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이 되게 될 자다 얼마나 간다 어떠나 하와졌다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멀리 간다 이베가 시험아 이베가 줬다 나가라 줬다 나가라
계속 기도가 되어지게 되잖아. 계속 기도가 되어지게 되잖아. 계속 기도가 되어지게 되잖아. 오늘 감사 주님 오늘 가서도 주님 오늘 가야 주셨다. 임마가라 맘다 어다다다 파마셨다. 비비비비 어다다다 셔라 비비비가라 계속 기도를 오늘 가서도 임마가 태우줘다 맘다 임마가라 제졌다. 임마가라 셨다. 올려 임마가라 가라가라 거룩에 여기 오셔서 거룩에 여기 오셔서 가문에 있는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들 태워지게 하자. 거룩에 여기 오셔서 모든 억압이 끊어지게 될 줄다. 모든 억압이 끊어지게 될 줄다. 임마가라 셨다. 임마가라 셨다. 임마가라 셨다. 임마가라 셨다. 임마가라 셨다. 임마가라 셨다. 나의 가문이 주의 기쁨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문이 주의 기쁨 되기로 합니다. 성령님 나의 가문을 받으소서. 성령님 나의 가문을 받으소서. 나의 가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받으소서. 임마가 너희들을 가라 너희들을 파마자를 아버지 감사 임마가 셨다. 임마가 나다라 보셨다. 임마가 나다다다다라 아버지 임마가 셨다. 임마가 나다다다다 셨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힘으로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임마가 어떤 하셨나 임마가라다마 남자들 봐보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아버지 봐보셨나 나가라다셨나 아버지 봐보셨나 임마가라셨나 아바바바셨나 나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어떠셨나 임마가라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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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으셔 아버지 아나가라다셨나 아마바바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아나다셨나 아바바바바가라다셨나 부어주셔서 부어줬나 부어주셔라 보셨나 부어주셔라 보셨나 나가라다셨나 보셨나 나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보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보셨나 이비비비만 또 들으셔라 임마가라바보셨나 임마가라다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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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임마가라다셨나 임마가라바바바 또 들으셨나 임마가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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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가라 보셨나 임마가라 다셨나 임마가라 또 들어보셨나 임마가라 들어봐 임마가라 또 들으셨나 보셨나 임마가라 됐나 올리사바 임마가라 보셨나 임마가라 따다라바바 올리사나 임마가라 다시 알아보셨나 이미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다 임마가라 셨나마가 다셨나 임마가라 따라자르가라 임마가라 봐보셨나 임마가라 됐나 임마가라 셨나 나가라 다시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네. 내가 원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과 연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지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어저께 연이어서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억압의 영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억압에 대한 이 부분을 묶인 나귀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묶인 나귀가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 맴돌고 학대받고 있고 무시받고 있고 천한 취급받고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길이만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맹맹 도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무너지고 하고 싶지만 늘 제자리 거는 없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투자해도 어떻게 해요? 늘 속과 없는 그런 삶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문제투성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억압을 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게 돼요. 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할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존하셔야 돼요. 세상의 거를 의존하면 그 세상의 것이 결국 나의 발목을 잡아요. 물건을 의지하든 사람을 의지하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돈이든 그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어저께 얘기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마음의 속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니? 하고 물어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자기 거를 얘기했어요. 치유받길 원합니다. 내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겉표면에는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왔지만은 그 속에 내면을 찾고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겉펴지는 어떤 문제 사건 때문에 죄악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래요.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억압의 영에 붙들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가 깨졌냐면 평안함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평안함을 우리 김노기 목사님 오늘 소파를 갖다 놨는데 이 얘기를 하더래요. 불편심이라는 얘기라 단어. 이게 천주교 용어예요. 불편심.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을 뭐라고 합니다? 불편심이에요. 이거는 천주교 용어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시 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평안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안은 전쟁을 치룰 때 또한 전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조상도 여러분의 삶의 길도 그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나는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아세요. 내 미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근데 그 평안 안에 뭐가 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 억압의 영은 끊어진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죠. 왜? 보이는 환경을 보면 환란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보면은 미래의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고 재앙밖에 보이고 재앙밖에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아니다. 그거 재앙 아니야. 환난 재앙이 아니야. 그 환난 속에 감춰져 있는 미래와 희망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의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평안하대요. 근데 이 태풍의 눈은 고요하고 평안하지만 태풍 밖에 있는 이 소용돌이는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태풍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 심장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실산 수업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장 목사님. 불편심을 얘기할 때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많이 못 벌 수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불편심. 이게 바로 뭐예요?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 억압의 영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설정을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가설을 딱 찍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양가 감정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 양가 감정이 들어와서 내가 기도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어때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 이 억압의 영에 묶여있는 이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막 잡념이 생기고 기도할 때 어떻게 양가 감정 때문에 기도가 집중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떤 카이로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를 이뤄요. 그런데 과정이 될 때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해요. 왜냐면 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편집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편집. 근데 한쪽으로밖에 생각 못해. 그래서 한쪽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왜 한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이 누가 들어와요? 억압의 영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은 계속 줘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 미래는 소망이 아니야, 평안이 아니야, 재앙이야. 봐봐, 지금 계속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재앙이라 생각하니까 더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할 때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편집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른 쪽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훈련이 바로 뭐예요? 광야와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광야의 고난길을 딱 들어가면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했는지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이 불안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내가 당면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런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길을 열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뭐예요? 가문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내 가문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내 가문 속에 들어가고 있는 친숙한 귀신의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이 친숙한 영,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영, 더 이상 나를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 영과의 우리에게 싸움인 거죠. 영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마음의 싸움이야. 혼적 싸움이야. 이 감정적 싸움, 생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내가 힘을 빼게 돼요. 스스로가 자기 힘을 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라는 거를 철저하게 내 가슴으로 내가 인식이 되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힘을 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가 억압의 영, 가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은 자, 콜링이에요. 여러분은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차이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소명은 뭐냐면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부르심이다. 따라서 합시다. 부르심. 그래서 제약된 세상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이거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콜링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콜링은 바로 뭐예요? 소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해요?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어떻게? 부름받은 자예요. 이게 뭐라고요? 소명 콜링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소명 콜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이건 바로 뭐예요? 콜링을 말하고 소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내서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녀로 딱 어떻게 했다?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한자에는 부를 소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의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생명, 목숨이 된 거죠. 다시 살리심 받은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게 소명이라고요. 이게 소명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은 바로 뭐예요? 다시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생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이 소명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요.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란 한자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거기 이렇게 나와서 사자가 불일 사자, 심부름꾼 사. 그리고 명은 목숨명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19절, 2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정확한 개념만 있어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 19, 20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너의 가문의 자녀들을, 너의 가문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가르쳐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성령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 사명을 다하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증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새 생명 얻어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콜링을 받았어요. 콜링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세상을 다시 보낼 때 청지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젠 주인이 있는 거야. 나를 쓰겠다는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다시 가. 너가 내가 세상에 다시 너를 빼낸 것처럼 다시 그곳에 가서 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그 일을 다해.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심부름하는 꾼인데 어떻게 일꾼이 돼야 되냐면 목숨을 다하는 거야. 이게 사명이야. 사명은 심부름 받은 자의 청지기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을 기다렸지만은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이런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은 바로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소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주의 종으로만 한쪽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험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내 생명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내 생명을 아까워하고 내 육신의 생명을 너무 소중히 여겨.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을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배신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보내심을 줄 때
권세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새 생명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줬으니 너는 이제는 이 생명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 이걸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한 거 분부한 것을 네 가문 속에 네 자녀에게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너희들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하나님에게 중보 기도자의 가문에 일으키는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콜링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바울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부어줬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복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가운데 보내질 때 예수님을 전하라고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소명은 은혜야. 사명은 내가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은 충성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성품을 다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명의 그릇 안에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르고 어떻게 해요? 쓰임새가 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각자의 부르심 안에 어떤 은사와 어떤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점이 있어. 잠재 능력에 그 탁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그것이 활성화시켜서 하나님이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낼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잠재의 능력이 활성화된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부름받은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구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고아 아이들에 대한 사업, 어떤 사람에게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사람에게는 뭐야? 다음 세대 청년 청소를 향한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똑같지 않고 다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과 사역이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한쪽으로 편집되어서 사명자야 그러면은 큰일 났어. 나 사명자래.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저번에 우리 이상민 권사님 나한테 막 그러더라. 어떡하면 좋아. 내가 사명자면 이제 나 직접 어떻게 다녀. 직접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막 두려워 떨더라고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이 개념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으니까는 사명자라고 얘기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한쪽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사명자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사명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업 일터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 가정의 선교사로. 이 가정의 선교사가 바로 뭐예요? 주부인 거죠. 이거 주부죠. 가정의 선교사, 가정 선교사로 파송된 주부 얼마나 당당해요. 그 사명이에요. 자녀를 다음 세대까지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낼 수 있도록 얼마나 귀중한 사명입니까? 너무나도 귀중해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일터 속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부르심의 선교사로 이 가정 일터 속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죠. 가문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역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사명에 대한 부르심, 가문에 대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가문은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네 가문을 일으킬 자다.
그래서 너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레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질 때 어떻게 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내게는 새 생명 얻은 자니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내게 있구나,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주님 앞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삶 가운데 묶어진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주가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할 때, 어느 누구도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할 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 명령에 불순종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뛰어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이 모든 온천한 만물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순종할 때 억압으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억압부터 어떻게 해요? 끊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여러분의 가문의 친구들은 이 억압의 영이 있어요. 이 억압의 영들이 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밟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사명자라는 거 알아.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아. 우리 안에는 증인이 되겠다는 이런 속중심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환난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증인을 일어서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너희 우리 안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끔 밟아버리지만, 내가 사명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소명과 사명과 사역이 분명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야. 이 길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야. 나는 죽어도 이 사명을 부름받은 자서 이 사역을 나는 감당해야 될 사람이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명과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나시린에 대한 사역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의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각인되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내게 불러준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사역이 내게 있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사역과 사명이 내게 있어.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생명을 내어줄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낸 목적, 이방을 향해서 보낸 목적이 있는 걸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로마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사명에 대한 감당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로마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화될 수 있도록 바울을 2년 동안 모든 로마에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바울을 2년 동안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쓰임받고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오고 있는 그 영하고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가문 귀신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가문 귀신?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내 가문 속을 쥐어 흔들고 짜려고 하는 그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 있어요. 왜? 내 부모를 알고 나를 보면은 우리가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 억압은 끊어집니다. 아멘? 사명에 순종하게 되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억압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사명에 순종하면 억압은 반드시 끊어져요. 마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억압으로 누르는 거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억압이 내 친구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건데 거기에 기만에 속고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억압이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말씀의 검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말씀의 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옥 속에 들어왔던 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축사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부정적인 두려움의 영, 감정이 들어오면 너 더 이상 들어오지 마. 여기까지야. 주의 명령을 선본다. 우레여 너 나가 하고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걸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검이고 말씀에 대한 선포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 아멘. 선포하셔야 돼. 아멘. 선포하셔야 돼. 아멘. 어저께 우리 기도할 때 축사하고 나서 선포할 때 여러분 잘 기도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그리고 막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을 주의 신 명령으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선포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지고 마음으로도 자유케 되고.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오살 집회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살 집회 갈 때 이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히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살리 집회 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갈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 증가 형통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장 목사님에게 어떤 지혜를 주냐면 우리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저녁에 집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2시간 이상 찬양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찬양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 그곳에 있는 어른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풀어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어떤 자리? 회개하는 자리로. 회개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은혜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그거를 만들어 성취한 이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크고 비밀한 일이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면서 이 일을 이렇게 풀어내면 된다라는 성령의 내적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걸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가 터지게 될지어다. 나의 가문의 아이들이 억압의 영에서 끊어져서 회개가 터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의 세례가 받아지게 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영이 터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34장 2절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일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일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비밀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한다? 내가 부르짖는 너에게는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준다니까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해야 될 때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할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너는 내게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아이들을 놓고 내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 오살리 집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문의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성령님 안에서 놀라운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묶었던 이 중독과 억압과 두려움과 이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와 이런 여러가지 세상 것들로부터 들어왔던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자유케 될 줄하고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오늘도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자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회개가 터지게 될지어다. 회개가 열리게 될지어다. 회개가 터지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억압의 영이 끊어지게 될지어다. 그 아이의 묶고 있는 그 억압의 영이 끊어져. 너는 거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치고 들어오지 마. 너 거기까지만 야, 알겠어? 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치고 들어오는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명령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자녀 거기까지만이야. 거기까지만 해. 더 이상 묶지 마. 이제 묶었던 거 풀고 넌 나가!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거두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풀어져요. 근데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거죠. 왜? 나도 억압 속에 있으니까. 두려움 속에 갇혀 있으니까. 안 믿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장학금 30만 원 줄 테니까 얘네가 그거 갖고 가면 될까 안 될까 했더니 애들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살리 가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학성기 가고 말해도 믿지 않았는 거예요. 머리는 하겠는데 가슴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치유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오살 집회 가서 반드시 내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고 솔타게 끊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으로 다시 건강한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치유회복 돌파증과 형통행이 들어오면서 자녀들이 바뀌어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냐? 가무 속에 타고 내렸던 우상숭배 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바로 뭐야? 불순종이고 우상숭배 영이고 나도 안 믿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때로는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겠냐고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몸짓으로 표정으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말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 들어줄까? 의심쩍은 표정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간 거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내가 아버지를 머리를 용서했지만 사실 가슴으로는 거절감의 상처들이 파고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믿어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감, 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혼이 내 육신의 아버지의 솔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믿어져. 그러니까는 이 혼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거절감에 그거를 내가 붙들려 있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릴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전리품 받기 전에 뭘 감당하자?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치고 나가다 보면은 전리품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얻게 돼 있어요. 모든 전쟁은 바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억압의 여기서 풀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붙들고 있는 그 전리품들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이제 소명과 사명과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하면은 두려워 떨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한우하며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하니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으며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의 달려갔길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택하셨으니 주님 내 생명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명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드리는 사명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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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육체도 아까워하지 말고 병든 육체랄지라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돈도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이 내가 그 시간 쓰겠다면 어떻게 해요? 주실 줄 믿는 그런 사명자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서 우리가 용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부분을